예언자 세례 요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사랑의 교회 옛 예배당에서 Act Now,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라라는 주제하에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인 집회에 제가 이제 참석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새 창조의 상상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비전이죠. 그 새 창조의 그 상상력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한 분의 이제 그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변해야 되는데 회개 없이는 변할 수 없다. 회개를 강조하신 한 분의 말씀이 이렇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그 지하철에서 1시간 동안 그 상상력, 새 창조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할 때 그게 이제 오늘 그 희년의 예언자 세례 요한 이 본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품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 였던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도 바라봤고, 그리고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21세기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반희년 사회입니다. 도처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부유한 강자들의 착취와 압제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현실에서 희년의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상고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여기서 이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손이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가운데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졌고, 그래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산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빈들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왜 빈들인가? 왜 빈들인가? 첫째, 빈들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빈들은 골방과 같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골방, 빈들,
빈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빈들 곧 광야는 옛 출애굽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옛 출애굽 때를 기억하며 장차 주께서 이루실 새 출애굽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데요. 그럼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한 것은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그 첫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또 이게 나옵니다. 동일한 구절인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 이게 감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앞부분과 뒷부분에 등장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봉투처럼 감싸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바로 희년 정신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제 이런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고 그 회개 의식이 바로 세례였죠. 회개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회개가 단순히 세례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 강조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허명으로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름 아닌 희년혁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바로 앞에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굵은 글씨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들, 곧 정치적으로 권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재물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권력과 재물을 갖게 되어 높아지고
반대로 산과 작은 산처럼 높은 사람들, 그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재물을 잃고 낮아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골짜기는 죄송하지만 낮은 사람들, 목사님 그리고 저 강의안을 좀 키워주십시오. 강의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십니까? 예. 강의안을 그렇군요. 키워주시면. 그렇군요. 글자를 키워달라는 말씀이신 아니에요. 거죠? 이 화면을 전체 예,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확대. 혹시 지금 컴퓨터가 옆에 있으시면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이게 이러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글자 크기? 예, 위에 중간에만 눌려주시면 전체 화면이 나올. 목사님 얼굴은 작아도 되고 예, 전체 예, 화면이 될 텐데 글자를 키울 게 아니고 위에 예, 마이너스하고 곱하기 있는데 중간에 누르시면 키워지는데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마이너스가 오른쪽, 있고 옆에 제일 위에 마이너스 있고 그 옆에를 누르시면 네. 여기를 예, 말씀하신가요? 예. 이건 이전 크기로인데. 예. 마이너스는 최소화하고 최소하고 네.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전 크기로를요. 예. 이전 크기로. 예. 이러면 커집니다. 예.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거 한 번 더 누르시면 네모를 한 번 더 네모를 한 번 더 누르시죠. 마이너스 옆에 네모. 마이너스 옆에. 예. 잠깐만요. 마이너스 옆에 네모. 네모를. 네. 예. 예. 이러면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골짜기와 이제 작은 산이 뭐냐 했을 때, 골짜기는 낮은 사람들,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들, 산 또는 작은 산은 이제 높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골짜기처럼 낮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작은 산처럼 높은 사람들이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힘있고 부한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것은 바로 희년혁명을 뜻합니다. 희년혁명.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는 희년혁명에 의해 주의 길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 희년혁명은 지난달에 살펴본 누가복음 1장의 그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어서 누가복음 전체에 일관되는 중요한 사상이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럼 왜 엘리야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이스라엘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바알 숭배와 바알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여호와 신앙과 희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아합 왕가를 위시한 바알 권력에 대한 혁명을 섬긴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성혁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에후를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지명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도록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신 본문이 이 열왕기상 19장 이 본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엘리야 시대의 바알 숭배와 바알 체제에 필적하는 이 세례 요한 당대의 만몬 숭배와 만몬 체제를 척결하고 희년 혁명을 이루어 주의 길을 준비하려 한 희년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알 체제에 영합해온 삶을 청산하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아가 바알 체제를 혁파하고 희년 체제로 변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등장하는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한편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온 무리들을 향해 곧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촉구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스테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할 때 그가 촉구한 회개의 핵심은 바로 경제적 차원의 회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되죠. 먼저 해야 할 것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문자적으로 옷과 먹을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필수적인 것들에 대표적으로 땅과 집이 또한 있죠. 따라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집 2채 있는 자는 집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하고 땅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 의미는 집 2채 있는 자는 집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땅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옷과 먹을 것은 이게 옷과 먹을 것에만 딱 국한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옷과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집과 땅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하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건물주들은 그 건물에 세를 든 서민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폭등시켜 거두지 말아야 하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부활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세리 군인에게만 딱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의미를 우리 시대에 확장시켜서 건물주들은 그 건물에 세든 서민들에게 전월세를 폭등시켜 거두지 말아야 하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비정규직이라 차별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강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까지 이렇게 포함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은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또 불의한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강탈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에 대한 회개를 명한 것입니다. 그다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게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은 다가올 새 출애굽을 경제적 차원에서 먼저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촉구한 재물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공동체는 다름 아닌 만나 공동체, 곧 희년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 곧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 그 출애굽 이스라엘의 만나 공동체를 세례 요한 당대에 재물에 대한 회개를 통해 이루는 것이야말로 머지않아 올 주의 길,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만나 공동체는 분명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1인당 한 오멜씩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균등하게 걷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눠주었느냐? 나눠주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만나 공동체에 담긴 이 균등 경제 실천을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는 바로 희년 공동체와 일맥상통하죠. 출애굽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는 희년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 공동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희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만나가 끊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 대신 희년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땅을 잃고 몸이 팔린 가난한 사람이 제50년 희년에 땅과 자유를 모두 되찾게 하심으로써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기업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는 다가올 새 출애굽의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경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당대 이스라엘이 새 출애굽 세상의 경제 윤리를 미리 실현하여 장차 올 새 출애굽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회개, 특히 재물에 대한 회개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은 그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없이 힘 있는 자들에게 수탈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품었기 때문이고, 또 당대 이스라엘이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시대에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종말론적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준비한다는 소망과 각오로 재물에 대한 회개를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해야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자신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부유한 강자들도 사는 길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철저한 회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은 희년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했는데, 그 열매는 바로 희년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이 희년 혁명을 통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할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여 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제가 이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 짧게 안내를 다시 드리면, 우리 아까 그 신소홍 총무님 이 이제 매달 그 강의안을 이제 제가 신소홍 총무님께 이제 보내면 신총무님이 그 강의안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신소홍 총무님께 이렇게 채팅창. 알려주시면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채팅창으로 그럼 지금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함께하신 분들 중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여기 정용근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